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감사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날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인생, 짧은 잘되는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저서 중에 매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드리는 365개의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인데, 인생이 헛헛하고 은혜가 메말랐을 때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헛헛하다라는 말, 본래 몹시 출출해서 자꾸 먹고 싶다는 의미인데요. 마음이 헛헛하다 할 때는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느낌이 들 때, 그러할 때를 마음이 헛헛하다 합니다. 마음이 허하고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또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까지 느껴질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 262번째 기도문입니다. 제목, 인생이 헛헛하고 은혜가 메말랐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보셨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고단하고 외롭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져서 마지막 안식에 들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크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짧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다. 인생은 짧다. 하나님은 크시다. 저는 종종 이 고백을 속으로 되뇌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간 크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감사시입니까? 아니면 신뢰시입니까? 저와 여러분 함께 읽은 시편 23편 암송해 볼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개역성경으로요,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순의 했는데 암송했는데 틀렸네요. 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편을 시작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가적인 분위기에 한가롭고 평화로운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겠다는 소망이고 다짐이고 약속이지만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지방에서 억울한 일로 쫓겨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는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말리는 추격전이 없는 완전한 도피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성전의 둥지를 들고 영원히 거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억울하게 쫓기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요 도피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추적하는 대상이 원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며 보호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지금 이 시점이 환난을 벗어난 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때입니까? 4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주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히브리어 단어 표현을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깊고 깊은 어둠이 깔려있고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죽음의 그늘이 두려우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에 전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 이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개역형 성경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난 화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같은 생각을 품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걸 서로 나눴습니다. 아내와 제가 한 마음으로 품고 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을 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면서 목회하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제게 맡겨주신 소중한 분들이기에 더욱 마음 다해 사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기 원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광활하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으시고 포근하게 품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어 의의 길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학업을 마무리하고서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것이 수영이었습니다. 튜빙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독일에서는 이제 수영장이 3m 깊이가 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제게 힙판 하나 주고서는 깊이 3m 되는 곳으로 밀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하고 물을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힙판은 잡고 있지만 그냥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저는 정말 죽겠는데 눈을 보니까는 아내는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힙판을 들고 있는데 왜 가라앉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무서워하다가는 잘못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이 수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가을방학 때 슈포트파크에 있는 수영장에서 깊이가 3m 20cm인가 하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시원하게 수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내가 처한 어려움 때문에 허우적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놀라운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물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리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2절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시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푸른 풀밭이 있는 것도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곳,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곳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쉴 만한 물가라면 잔잔하게 흐르는 고요한 물을 의미하는데 이 고요한 물이 아니라, 그리고 고인 물이 아니라 신선한 물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곳, 고요함이 있는 물이 아닌 곳, 노아의 홍수가 그렇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물이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히브리어 구문론상으로 이게 문장을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번역할 수 있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깊은 어둠이 지금 무엇으로 상징되고 있습니까? 수영할 줄 모르던 제게 공포로 다가왔던 그 깊은 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공포의 대상, 혼란의 대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 고백이 믿음으로 고백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한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하나님께 따지듯 물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뒤돌아보면요, 그것도 은혜이고 그것도 감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뒤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참 많습니다. 유학을 내려놓은 것도 감사하고요, 자수성가하신 할아버지의 그 많던 재산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10년 안에 싹 없어진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2번의 신장수술 받으면서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순간 넘긴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종종 이런 질문 받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재벌 아들처럼 생겨가지고서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느냐고 제 집에서 이렇게 많이 묻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목사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가셨고요, 지식 자랑하지 않는 목사 되게 하시려고 유학도 내려놓게 하셨고, 자기 잘난 맛 살지 않게 하시려고 목숨줄 하나님께서 지고 계시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에 튀어내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이고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정말로 절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어 단어에 vorwegnehmen 이런 단어가 있죠. 명사 형태로 die Vorwegnahme 예상하거나 기대하며 미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편 기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심을 믿기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이 전혀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